네, 민수기 29장입니다. 29장에는 특히 그 세 절기, 앞에서 그 절기들 외에 이 나팔절과 그리고 또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. 이 날과 달과 절기는 신약에 들어와서 다 폐한 것입니다. 그것을 다시 지킨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랬죠.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냐 이겁니다.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그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지만은 이 구약에 또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. 구약에 살던 사람은 이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렇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를 보니까 구약의 이것과 신약의 이것이 너무나 조화가 잘 되는 겁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신약의 그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. 그래서 성경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갖다 대면 이게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런 절기도 이래 주셨고 이 성막도 이렇게 지으라고 그 복잡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구나. 또 그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섬기도록 하신 것이 오늘날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. 여기에 특별히 세절기 이 나팔절 있죠. 나팔절은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내게 됩니다. 이 나팔절은 휴일인데 이 나팔절은 나팔을 크게 불도록 하죠. 성회입니다.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날은 기쁘게 지내라는 겁니다.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있죠. 이 복음. 이거는 알리지 않으면은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복음은 누리도록 우리 주신 거거든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라든지 섬김이든지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이건 점점 배가 되어집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우리가 시들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물질이면 물질, 시간이면 시간, 탤런트면 탤런트 이런 것은 복음 전거와 함께 나누게 될 때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오순절을 통해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세를 온 땅에다 부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을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도록 했지만은 오늘날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이 주님이 일어놓으신 이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 이거를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성회로 지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이 성회인 거예요. 이미 나팔을 부는 나팔절 아니겠습니까? 매일매일이.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매일이 이 나팔절인 거예요. 이 복음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내한테도 넘치는 거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여러분 매일 내가 내 입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입에 나팔을 주셨다. 이거 생각하시고요. 내가 이 나팔을 불면은 이 나팔절의 이 휴일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고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나도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.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. 이건 나팔을 불도록 이 복음은 나팔을 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은 나누시면서 누리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대속죄일이 나옵니다. 1년에 한 번입니다. 뭐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. 그렇지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입니다. 7월 10일은
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. 물론 뭐 다른 날 들어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못 들어와 뭐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은 물론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. 자기 자신을 특별히 정결하게 하고,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. 그렇지만 너무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쑥쑥 죄를 가지고 쑥쑥 들어가다는 큰일 나죠. 변을 치릅니다. 그렇지만 이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아무리 지성소가 무섭고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7월 10일 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죄사함을 깨끗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전을 나와서 성막을 나와서 거기서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은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.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. 대제사장이 그걸 뭐 안 믿었던 뭐 또 안 느껴지던 그 상관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죠. 이미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았는데, 그래서 거듭났는데, 그리고 또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. 이 받았지만도 내가 정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평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대속죄일은 따지고 보면 중보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겁니다.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여러분,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또 그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이 중보기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,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,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. 그럴 때 이런 이야기죠. 야고보 5장에는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.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라. 저희가 혹시 교회 장로를 청해서 참 병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도록 하죠. 그러면 저희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특권이 그게 주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도 아직 못하고 그러지만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.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 영혼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. 이 대속죄일의 이 간격, 이 축복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장소입니다. 이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겠죠. 다들 무서워. 구약에도 보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. 죽어 나올지 모르니까. 그래서 그 지성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무서운 장소니까. 그런데 우리 신약에 우리는 이걸로 인해 죽을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. 우리가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지성소의 삶을 즐겨야 하는 겁니다.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하니까 또 다들 그런 분인 줄 알고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. 지성소를 계속 사랑하시고 하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자기의 은밀한 마음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세요. 그죠?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.
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이런 것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이런 걸 참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등등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을 본인이 대신 회개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걸 놓고 대신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게 그 사람의 고통이라든지 마음이 느껴지도록 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듯이 우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수록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. 그런 성도님 많은 교회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수장절이 나옵니다. 이거는 이제 장막절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. 혹은 또 초막절이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. 이름이 수장절, 장막절, 초막절. 장막이 지낸다고, 또 초막이 지낸다고, 또 수장절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두고 난 다음에 지낸 절기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전부 다 초막을 짓고 집에 들어가질 않죠.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때 뭐 추수 다 하고 나면 굉장히 춥죠, 그죠? 서리가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추운데 바닥에 길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별이 숭숭하게 있죠, 하늘에.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일주일간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이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뭔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이 참 옛날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. 누구라도 다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아직 장막에 지내고 있습니다. 이동하다 보니까 또 뭐 초막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요. 장막이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초막을 지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사람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. 너희가 고래 같은 그 전 대궐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 때 이걸 잊지 말라 이겁니다. 거기서 추수하고 많은 곡식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면서 옛날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은 그 축복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, 사실 사람이. 제가 아는 한 분은 참 그 귀하죠. 옛날에 지금 살던 그 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또 타던 차가 있었습니다. 정말 그 고물 중에서도 고물. 그것도 뭐 사고 나고 찌그러진 건데 근데 그 차에 시트도 그냥 뜯어지고 뭐 하고 했는데 그 자동차에 시트하고 문짝 하나 하고 차는 없죠. 근데 그 두 가지를 집에 갖다 놓고 새로 이사 가서 잘 살면서 그걸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. 자동차 탈 때 그거 바라보는 거죠. 저 문짝이 그 옆에 있으니까. 그라지에 그 문짝을 갖다 놓는 거예요. 그리고 뭐, 그 4카 가라지인가, 뭐 5카 가라지인가, 뭐, 여기 잘 사는 집 그렇잖아요. 이제 그렇게 집은 이제 참 멀티밀리언으로 해서 잘 살게 됐는데, 근데 그 가라지에 옛날에 그 타던 차에 그 찌그러진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고 항상 옛날을 잊지 않는 겁니다. 자기가 하나님께 옛날에 어떤 서원을 했는가,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, 그걸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 그 마음 초심을 바로 그 문짝을 통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. 그 낡은 그 의자, 그 좌석, 그걸 갖다 놓고 한 번씩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
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대로 그 마음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. 참 그걸 볼 때 참 귀여운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? 그런 마음.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. 이 마음 잃지 말라. 이 마음. 지금 앞으로 지금 너희 초막 짓고 장막 짓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정말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나 먹고 먹을 것 딴 것도 없고 그것만 먹고 그래 살지만 너희를 좀 있으면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주일간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. 그리고 8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그냥 절기라는 겁니다.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죠. 그리고 옛날에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옮겨 주셨는지 바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축복하세요. 이 사실이라니까요. 하나님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본인이 싫다고 안 하면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냥 먹으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? 자녀한테 뭐 하나 뭐 배부르다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뭐 이거 안 먹어봐. 이거 안 먹어봐. 자꾸 뭘 먹이고 싶잖아요. 보면. 이 자식이 이쁜 짓 하고 이쁘게 그 굴고 그러면은 자꾸 뭐라도 자꾸 먹이고 싶고 그렇거든요. 몸에 해로운 거 알면서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뭔가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지금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. 하나님 마음. 처음에 금방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열심히 예수를 믿도록 그 열심히 불이 붙도록 막 그냥 마음의 기쁨을 막 뿌려주시고 그죠? 마음의 즐거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자라면은 그때부터 뭔가 좀 힘들어지잖아요. 그렇지만 이런저런 훈련을 잘 통과해가 하나님 원한 그 과정의 훈련을 어느 정도 통과하면 1차적인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 또 좀 열어주시지 않습니까? 열어주시고 또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점점 또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도록 또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.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이런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이 축복, 이 복음의 영광, 이 믿음으로 이 누리는 이 세계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요.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찾아오시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끊임없이 우린 그 예수님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모두 언약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면은 실제 삶의 그게 일어납니다.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드니까 실제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정말 민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불가능한 것이 무에서 언약을 붙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게끔 없은 이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데 이 땅에 이 민족이 만들어진 겁니다. 이 약속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안에 이게 신기한 기관이 있는 거예요.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엮고 믿으면은 이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 이 영의 말씀,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넣으면은 믿으면은 하나님 시간에 이게 이 3차원 세계에 이 기적같이 그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. 우린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. 보면. 하나님 우리를 어쩜 그렇게 만들지 몰라요. 여러분 저는 이걸 티밥하는 거 아십니까? 옛날에 저는 시골에 살면서 참 신기했어요. 그게.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기다란 그저 쇠로 된 얼금설금한 그 긴 망태
아주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빙빙 밑에 이제 장작을 피우면서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. 돌리는데 그 안에 뭐냐면 쌀가루 같은 거 해가 또 안 넣고 그리고 이렇게 한참 돌려가지고 걸어가지고 뻥 땡기면 뻥 소리 나면서 그 안이 그냥 가득 차는 겁니다. 그 긴 큰 망태. 그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. 아니, 쌀을 말이죠. 이 조그마한 쌀을 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 안에 넣으면은 거기다 콩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하죠. 근데 종류가 다르면 또 온도가 달라가지고 더 잘 안 나오니까 주로 한 종류를 넣고 가는데. 근데 그게 그래 탁탁이 부풀어 가지고 맛도 전혀 다른 맛이 된 너무나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.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넣으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불 가운데서 성령의 불 가운데 이걸 돌리고 있으면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에 뻥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.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? 이 가만히 보시면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언약이 뻥 그러면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, 민족이. 근데 이 민족들한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거 지켜라.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곱 절기를 정말 이 스피릿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온 세계 복에 걷는로서 놀랍게 쓰임 받았겠죠. 그러질 못했습니다. 그분들은.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.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 이 절기의 개념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절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지키면은 뻥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의 축복으로 말이죠.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 민족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고 또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며 이 일곱 절기를 지키면 온 세상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겁니다.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,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. 이 놀라운 이 영광의 말씀,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이 일을 누릴 수 있다는 것. 이 축복을 오늘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기도하실 때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